예, 베드로전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1절서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과거의 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미래에 우리에게 남겨 약속하신, 예약해 놓으신 상속 유업이죠. 상속 유업, 그리고 살아있는 산 소망, 이와 같은 것들을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확실하게 말씀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비록 필요가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는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실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강건하게 주님 오시는 날을 대비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구원에 관해서 9절서부터 12절까지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던 그 대언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뒤에 있을 영광에 대해서 증언했는지를 말씀을 했고, 결국은 우리가 그 복음의 수혜자가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이다. 우리가 다름 아닌 그 복음의 은혜의 수혜자고 복음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기초를 튼튼히 세운 다음에 13절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난번에 13절을 조금 봤지만 13절서부터가 이제 문단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가야 하는 방식은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서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모든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창조물에 걸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삶인지를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13절부터죠. 그래서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모든 것을 기초로 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잘 배웠으니, 그러므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 첫째,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신앙생활의 결론은 맨 마지막에 17절에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삶, 즉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인데, 이 거룩함, 이 성화를 완전히 이루기까지는 여러 가지 지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일수록 쉽게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곡식을 추수하더라도 그 농사 짓는 그 여러 가지 긴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죠. 그다음에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공을 이룰 때에도 오랜 기간의 어려움들이 다 있는 것이고, 학업을 통해서 나중에 뭐 학위를 받을 때도 오랜 과정을 거쳐서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것이지 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화되어서 죄와 아무 상관도 없이 하나님처럼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터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걸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한다.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마인드, 우리의 마음이, 이건 이제 참 번역이 지난번에도 어렵다 그랬죠.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마음은 성경에서 하트를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 참, 마인드하고 하트는 분명히 다릅니다. 마인드는 좀 우리의 그 지성, 생각, 지성 쪽으로 가고, 하트는 감정 쪽으로 가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슬프다, 내 마음이 괴롭다, 뭐 이런 것인데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지성인 것도 있지만, 마음 자세란 뜻으로도 있어요.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그 겸손한 자세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또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생각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참 영어에서 제일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가 이 마인드다 보니까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마인드로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마인드 컨트롤 그러잖아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지 생각 컨트롤이라고 하거나 뭐 마음 컨트롤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마인드 컨트롤. 그다음에 또 이 법을 공부할 때에는 리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이
이 일상생활에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과 법적인 그 차원에서 법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게 또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리걸 마인드가 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마인드 세팅이 뭐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도 안 되니까 어떤 분은 그냥 우리말로 하지 말고 그냥 마인드라고 영어로 쓰고 그냥 마인드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조금 더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얘기도 아니고 단순히 지성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 자세인데요. 그렇죠. 마음 자세가 느슨해지고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 조상들 보면 이렇게 옷이 허름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두루마리 입으면 위에 두루마리 입으면 막 허름하죠. 그러니까 그 허리를 이렇게 동이지 않고 있으면은 행동하기가 막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그 옷, 그 한복을 입고 달리기 시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옛날에 보면은 이제 뭐 아이들 소위 말하면 치마 입고 조선식 한복 입고 애들 운동회 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졸라매잖아요. 그죠? 딱 허리를 졸라매야지 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의 긴장을 뭔가 준비한다. 각오를 다지고 뭔가 할 준비를 갖춘다 이런 뜻으로 성경에서는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통의 그 예를 들면 이 단어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딱 허리를 제대로 딱 동이고 왜냐하면 빨리 먹고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 모든 걸 다 갖추고 서서 그것도 그렇죠. 이스트도 안 넣고 그냥 딱 준비해가지고 후딱 먹고 가야 되니까 그 이 허리를 동이란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 갑옷, 전신 갑주가 있죠.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 갑옷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진리로 허리를 동인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진리로 딱 부장되지 아니하면 못한다는 거죠. 또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역도 선수들이 이렇게 허리띠를 풀고 쭉 쉬고 뒤에서 라카룸에서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가 딱 되면은 가죠. 네, 올라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허리띠 졸라매는 거잖아요, 그죠? 힘을 써야 되니까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그래야 이제 힘을 줘야 쓰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딱 생각하면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준비 상태가 긴장 상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마인드가 떠돌아다니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마인드가 정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전한 마인드를 주셨다. 사운드 마인드를 주셨다고 디모데후서 1장에 써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마인드가 건전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거나 그런 자세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 라이프 스타일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전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인드를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힘듭니다. 그런데 자 에베소서 6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라고 해서 진리 허리를 동이긴 동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진리로 허리를 동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주의 말씀에 따라 허리를 동이게 해주옵소서 이런 표현이 구약에 보면 여러 번 나와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은 준비를 갖춘다. 첫 번째 뜻. 두 번째는 강하게 한다. 힘을. 그렇죠? 강하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아주 정말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너희는 주 안에서 강하라. 그죠? 강인하라. 그래서 이 신앙이 약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할 정도로 강한 믿음이 없으면은 쉽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순례의 길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는 뭐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자, 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그 용법으로는 술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와요. 그렇죠?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그때도 보면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를 우리가 보통 이 소버라고 하는데, 왜냐? 우리가 알다시피 술에 취하면 정신이 몽롱해지잖아요. 판단력이 그려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술을 실제적으로 먹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정신을 깨끗한 상태에서 잘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 이런 뜻이겠습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과 항상 붙어 다녀요. 아까는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은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는 것과 이렇게 같이 쓰이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고 또 여러 곳곳에서 깨어 있다 이런 표현으로 나온다는 것. 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단계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여기 보면 은혜로 인해 그랬는데, 아마 새로 성경 혹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은혜를 뭐라고 돼 있나요? 은혜를 기다리라고 돼 있나요? 혹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지금 단어를 좀 바꿨는데, 이건 조금 해석이, 영어로 성경을 읽는 사람도 두 가지예요. 이게 for라고 하는 전치사 때문에 은혜로 인해라고 번역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기다린다, 은혜를 소망한다,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뉘앙스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벌써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또 은혜.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우리의 삶은 구원받는 순간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은혜로 점철이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전혀 은혜롭지 못하게 사는 모습들이 많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다음에 한참 여러 지역을 돌아서 사역을 마친 다음에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 안에 계속 거하라, 지속하라 해줘요.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하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구원받을 때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은혜가 소위 말하는 바람에 뭐라 그러나요? 그죠? 타야에 고무 바람 빠지듯이 쭉 빠져 있다가 다시 은혜로 채움받고, 우리가 자꾸 그걸 반복하죠. 그렇죠? 그래서 중단해서 은혜에 한참 멀리 떨어져 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막 한 10년 동안 그냥 세상에 내려가 가지고 막 제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출발하는 사람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높낮이가 있어도 지속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은혜 없이 2, 3일 더 일주일 이상 넘어가면 이제 자꾸만 이제 되돌아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데, 성경에 시간이 없으니까 표현을 할게요. 은혜 안에 거하라,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성장해가라. 그 다음에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거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헌금 내는 게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헌금을 못 내. 내고 싶어도 아까워서 못 낸다고.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막 망설이고 막 주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도 성경에 보니까 주는 은혜라고 돼 있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실 때 우리가 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이 또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은혜로 무장되어서 딱 갖추고 있어야 영적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은혜로 노래하라, 은혜로 말하라, 은혜로 기도하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어려움과 모든 오해를
모든 괴로움을 다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을 했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한 장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로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욱더 주신다. 더 주신다. 더욱더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more, M-O-R-E,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겸손한 자일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신다 했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써 있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은혜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처음 받은 은혜, 묵은 은혜는 또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은혜, 계속해서 은혜와 은혜. 자, 한 구절 찾고 은혜의 테마는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을 근거로 해서 소위 말하면 축도라는 걸 하죠. 여러분들 일반 교회 가보셨죠? 축도. 손을 들고 예배 다 끝나고 나면은 축복기도라 그래가지고 축도하는 거 보셨죠? 예, 그 축도의 근거가 되는 것은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 구절에 어떻게 축도하나 보세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축도를 변형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축도를 만들었어요. 뭐 그걸 제가 틀렸다 맞았다 하지는 않고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축도가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고린도후서 13장 14절.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 나왔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축도하면 좋죠. 그렇죠? 축도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의 형식에 꼭 그것이 갖추어져야만 되는 것처럼 규례화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는 것 자체는 올바르고 좋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로 다시 돌아가셔서,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는 뭐냐. 그러니까 마지막 은혜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실 은혜는 성경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그대로 담아서 예수님처럼 된다 그랬죠. 그것이 마지막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3절에 얘기했고, 또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정의 마지막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자, 그 다음에 14절로 갑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자,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불순종의 자녀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예수님께 순종 안 했죠.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으로 가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불순종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어요. 불순종의 자녀.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지나간 때에는, 이때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은 1절에 나와 있는 범법과 죄들이죠. 범법과 죄들,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이 세상의 코스, 행로란 말은 코스인데요. 이 세상이 행로, 이 세상의 코스를 따라서 쭉 가면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이 지옥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에서도 보니까 바로 이 세상의 행로, 이 자연 세계 마지막은 다 뭐예요? 불타서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지옥을 향해서 계속 걷고 있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우리도 불순종의 자녀들, 즉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을 따라서 우리의 과거도 우리가 한때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았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6장으로 갑니다. 5장 6절, 에베소서 5장 6절로 넘기시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이 불순종의 자녀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에 기록하기를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안 되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불순종의 자녀들이 사는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왜? 우리는 지금 순종하는 자녀가 됐으니까. 자, 로마서로 가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해방됐다. 그게 교리에 순종해서 우리는 해방됐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로마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뭐예요? 교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교리에 순종한다. 자,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아까는 이제 불순종의 자녀라 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죄의 종이었으나,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이게 복음이죠.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여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 바로 그 교리의 틀이에요. 그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마음으로 믿었죠?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어떻게 됐어요? 18절에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고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된 것은 다름 아닌 교리의 틀에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즉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베드로전서 다시 돌아오시면, 베드로전서에 돌아오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따져갑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는 자녀. 두 번째,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그러니까 삶의 방식,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아까는 이제 지나간 때라고 했는데 우리 지나간 때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 하면은 무지하다 그래. 무지. 아무것도 몰라.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지한 때라 그래. 무지한 때. 자, 여기 나와 있죠.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단어가 이그노런스인데요. 옛날 성경에서는 이걸 또 무지란 용어를 썼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알죠. 천지창조,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자연세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도 알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알죠. 그렇죠.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죠. 하늘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것도 알죠. 거기에 그룹들이 동서남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도 알죠.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는 하나도 몰랐었다. 그래서 그때를 무지의 때라고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17장 30절로 가면, 사도행전 17장 30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셔서 우리가 지금 엄청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무지한 때가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지옥은 있는지, 하늘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던 이때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는 눈 감아 주셨으나. 모르니까 안 믿는 어떻게. 예수님도 그랬죠.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눈 감아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은 달라졌어. 왜? 회개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니까.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왜 그러냐?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여져서 모든 죄는 심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는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심판자가 된다는 것을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무지했다 그랬죠. 자, 그뿐만 아니에요. 현재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 즉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소개를 했는데도 거부했죠. 자, 10장으로 갑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현재 요즘 보니까 뭐 4차 방역도 한다 그러고 이스라엘은 또 방역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열심을 했는지 이해가 되세요? 예. 레위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위생에 관해서 뭐 엄청나게 엄격해요. 구약 시대에 보면요, 대변 소변 그 치우는 방법까지 성경에 하나님이 다 써놨어요. 그 더러운 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뭐 더러운 저기 동물들은 먹지 말고 뭘 어떻게 하고 하여간 심지어는 그 제사를 지내 가지고 그 안에 내장에 있는 똥은 어디다 갖다가 버리고 뭐 이것까지 하나님이 싹 가르쳐 주셨. 하나님은 정결하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니까 위생에 관한 엄청나게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제일 4차 맞았더니 지금 4차 벌써 맞고 있대요. 우리는 지금 3차도 못 맞고 있는데. 자,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몇 자라 그랬나? 네, 10장 3절에 보시면 써 있네요. 로마서 10장 3절에 왜 유대인들이 오늘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느냐? 그 답이 저기 써 있네요. 자, 보세요. 예. 유대인들 2절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몰라.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했으니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이게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한번 해보라 그러지. 단 한 사람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외하고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으니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도 지금 무지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8절 에베소서 4장 18절에 가면 이 현대 이방인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무지몽매해요. 그게 지금 현재 요즘에 저는 뭐 아직 안 봤지만 뭐 뻔해요. 지옥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지옥이라는 무슨 뭐 드라마가 있다 그랬죠. 뭐 그 약간 넷플릭스인지 뭔지 잘 모르겠나. 그러니까 거기에도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신과 함께도 뭐 어쩌다 한 개인가 본 것 같은데 여러 개, 세 개인가 중에서 기가 차요.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완전히 상상력의 산물이죠. 자,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7절로 가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아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생각을 이때 마인드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생각 또는 마음을 동요매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헛된 생각 속에서 헛된 마음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 보세요.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뭐라고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도다. 진리를 몰라. 무지해. 무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구원이 뭔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무지함이라 돼. 무지함.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셨대. 왜? 자기가 무지해서 그랬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무지한 것 하나님이 봐줘요. 근데 알고 안 믿으면 그건 봐줄 수가 없어.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주는 거죠. 예, 알려줘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그 일을 그리고 죽이고 막 하는 그런 아주 포악한 일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이렇게 써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않은 가운데 예수님 믿기 전에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인간인데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신성 모독한 죄를 지은 자라 이런 자가 어딨어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짓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다시 와서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몰랐을 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던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혼이 소중한 것인가.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는데 자꾸 더러운 일에 관여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 이전 욕심들, 이전 정욕들 또는 이전 욕심들에 따라 자신을 꾸미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맞추지 말라는 얘기니까요. 꾸민다는 얘기는 여기서 패셔닝이라는 단어인데요. 맞춘다 이런 뜻. 거기에 맞춰서 하지 말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여러 곳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오늘 아마 16절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자, 이전에 모르던 때 우리가 살던 삶은 전혀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분이야.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구원으로 불러주셨죠. 자, 그런데 그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그분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나와 있는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우리의 삶 일상생활에서부터 모든 것에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어떤 분야에서든지 다 생활 방식이 삶의 방식이 사고 방식이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자, 그냥 거룩한 게 아니고요. 이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 44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가면 이 구절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을 했어요.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순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완전히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자, 첫 번째 거룩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먹는 그러한 더러운 음식은 먹지 말라. 음식법에서 나왔어요. 음식법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럽다 하고 정해준 그러한 음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죠.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희가 더럽지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는 신약 성도들에게는 음식에 관해서는 우리가 율법처럼 이것을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다만 구약 성경을 신약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신약인데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있나요? 안식교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사람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레위기에 있는 음식법을 여전히 그대로 지키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뭔가 더러운 짐승들이 있었는데 잡아먹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면 뭐든지 다 우리는 먹고 단 한 가지 피만 생피 그렇죠? 그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피만 안 먹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에 관한 자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가시면 레위기 19장 1절로 가시면 이번에는 뭐냐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거룩은 뭐냐 음식에 있어서의 거룩은 하나님이 정하신 깨끗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19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자,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의 거룩은 뭐냐 3절서부터 나와요. 여기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우상들에게 돌이키지 말며 5절 너희는 화평원물을 주님께 드리고 쭉 내려가서 모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어요.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13절 너희는 내 이웃을 속여 빼앗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 다음에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며 쭉쭉쭉쭉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뭐냐 이웃사랑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웃을 이용을 하거나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 좀 잘 대해주거나 뭔가 하여간 그런 사고방식으로 돼야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각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방식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의 생활 방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장에 가면 또 있죠. 20장에 우선 어디로 가냐 6절로 가보십시오. 20장 26절 20장 26절에 가면요 나 주는 거룩하며 또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자, 여기서 지금 내게 내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 그 다음에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했다. 즉 다른 백성들의 이스라엘 사람 이외의 다른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삶은 뭐예요? 우상 숭배의 삶이죠. 그래서 앞에 보면은 모든 악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아주 저급한 도덕적으로 아주 수준이 낮은 삶을 사는 치인지 여기에 보면 막 성적 문란 얘기가 잔뜩 나와요. 이런 식의 삶은 거룩한 삶과 다르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여기까지만 신약 적용까지만 한 구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그 이외에도 거룩과 관련돼서는 다음 시간에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만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은 무엇을 제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가?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 중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풍조에 너무나 적합하게 맞아떨어지죠. 사도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 로마가 아마 도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문란한 시대였죠. 로마의 황제들의 그 타락한 삶이라는 거 이런 게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그러면 그 거룩히 구별된다는 삶의 특징은 뭐냐? 거기 나와죠.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성적인 타락이 거룩한 삶에 있어서의 가장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거룩의 개념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현대 오늘날에게 가장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4절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이 바로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몸이 지금 우리의 혼을 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물을 우리가 담고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이니까.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 거룩하지 않고요.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홀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different,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다르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야. 근데 우리도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물론 여기서 문맥에서 보면은 막 형제 요즘에 뭐 그 이 성적으로 문란한 것들 그래서 막 남의 아내를 빼앗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었죠. 특히 성경에 보니까 그 헤롯이 자기 누군가요 동생의 아내를 뺏었나요? 하여간 뭐 그랬죠.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하는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하면 더럽다 이거죠. 정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나니. 그러니까 부정함, 도덕적으로 깨끗이 못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반대 개념이고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영을 따라 산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 성경 전체의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처음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가운데 그때 주실 은혜를 바라가면서 살아가는데 예전에 몰랐을 때 그러한 욕심을 부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자. 하나님 이 명령은 우리의 육신이 순종할 수 없고 육신이 이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주셨다고 하셨으니 그 거룩한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